지난주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하박국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제 끝부분이 아닌 이제 아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쓴 책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5권 중에서 이제 마지막 책, 구약의 5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기억하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obey, 순종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끝없이 온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내시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의 이집트인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의 왕 그 바로의 억압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가르며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광야로 나온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세와 함께한 그 믿음의 1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다음 세대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 믿음의 2세대 다음 세대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의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의 이 가정의 달에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하나 가르쳐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귀찮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려 언약을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쳐낼 수 있는 부모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 사랑으로 구원하시려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부모 세대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지금은 그런 가정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지께부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족보 아시나요? 제가 어떤 김씨이고 또 누구의 후손인지 대한 이야기들을 명절 때마다 듣고 저희 사촌들과 함께 배우며 자랐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우리 뿌리가 누구인지 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족보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지만 애굽에서 산 모세도 애굽에서 노예로 이민자로 살면서 자신의 하나님, 자기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을 잘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높여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일에서 인정하고 그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으로 그를 높이고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인정하는 그것이 경외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앞날에 그 갈 길을 정하시고 도우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함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지도 또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막 살아버린 것이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법을 어기고 죄를 그렇게 짓는 것은 누구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경외감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러한 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덜추어내어야 합니다. 자꾸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금도 내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내어야 내가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우리의 이 몸마저도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존경하며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높임을, 그 경외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우리 부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둘째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집중을 드리는 것 말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계속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 12절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예수님과 구약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그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그저 말로만 사랑하겠다, 그저 말로만 섬기겠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갓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 갈릴리 공동체의 축복으로 쌍둥이 태호와 제든이를 주셨지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온 마음과 그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한마디로 집중하는 것이지요.
혹 아플까? 혹 우리 아이가 다칠까? 내가 혹시 멀리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만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온 정성이지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집중하는 것,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 요즘 집중 잘하고 계십니까? 잠시만 그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집중을 놓치게 되면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읽고 있는지, 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길을 잃고 헤매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잡생각이 우리들의 그 말씀을 읽는 것,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지 모르지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잡생각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집중을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 잘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과 그 속에 분주하고 중심을 잃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찾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 다른 이름으로 흩어놓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갈라놓는 자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흩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기를 그렇게 노력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애쓰는 이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잡생각과 5만 가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뿌려놓고 지나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려진 잡생각과 수만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생각과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사단이 뿌려놓고 간 그 잡생각과 그 5만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많은 문제들과 우리 주변의 상황에 맞달리고 드디어는 걱정과 근심에 온 집중을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와 그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수만 가지 잡음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골라낼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그 수많은 잡생각과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헤매게 될 우리들,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험한 40년의 생활에서도 길을 잃을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백성들의 온 마음과 뜻을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집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수많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그 높은 십자가 위에 세우시고 우리 온 마음과 온 뜻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잡음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견고한 성들과 그 수많은 우리보다 강한 그 적병들, 그 무서운 싸움 그 앞에 서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다음 세대, 그
그 믿음의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에 집중할 때 끝내 이기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뿌려놓은, 그 사단이 뿌려놓은 잡념과 그 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과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와 환경은 우리에게 점점 자라나서 우리 안에 그 괴물이 될 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직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준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도 온 마음과 온 눈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인생의 파도가 크고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세워주시고 수많은 아픔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인생,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초점 맞춘 그런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다지요. 있어 굿 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그 기쁨을 저버리고 그저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동산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사탐의 그 꾀임에 빠져버려서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죄의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그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after our likeness,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친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그 불순종으로 우리는 끝없는 죄의 굴레에 빠져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또 앞으로는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과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
매를 맞고 혼날 그런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는 그분이라는 그 사실들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또 불순종할까봐, 또 우리가 그 명령에서 이탈할까봐 걱정하시고 벌써 힘들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의로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 짓는 우리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벌을 주시면서도 매맞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아파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가 말하는 말, 내가 명령하는 것, 그 규칙들을 잘 지켜달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애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가 캐나다이기는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회초리로 때려보신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혹 매를 들어본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매 맞는 자녀보다 더 큰 아픔이 그 부모님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안타까운 부모들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또 이런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릅니다. 저도 어린 10대, 20대 어린 나이일 때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어른들이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저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과 그런 명령들이 그렇게 싫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어른들의 간섭이고 잔소리로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른들, 그 부모님들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고, 왜 사사건건 이렇게 간섭하시고 잔소리를 하실까라고 불평하며 저도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제사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사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잊고 지나간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명령과 규칙을 어기는 것이 미워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미워서 혼내주시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명령, 규칙,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요. 우리에게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하시려고 간섭하고 잔소리 하시려고 명령과 규칙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순종하여 지킬 때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손에는 매를 쥐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 한 손에는 축복을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규칙과 그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지만, 저를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예비한 그 축복을 엄청나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며 너희에게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서로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우리를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도덕이고 규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그곳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브레이크 제동장치이기도 합니다. 규칙과 규례를 우리 인생의 악으로 달려가는
그 빠른 속도를 제어하는 안정장치이고 제동장치인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킬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로 섬기며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칙을 변함없이 지켜 주가 주신 행복을 누리는 그 진리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믿음의 복된 부모님 또 선배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으로 만듭시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며 또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치는 부모,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 모든 주가 주신 그 명령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매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 사람 가운데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갈릴리 교회, 하나님께서 즐겨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잡념과 잡생각과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명령과 그 규칙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고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손에 쥐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기 위한 예비된 축복이고 안정장치고 제동장치인 것들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교회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